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기 수업이 올 때마다 조금 부끄러워지는 건 제가 나처럼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마지막으로 섰던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 때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왔는데 또 주제가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제가 9월 달에 말씀을 나눌 때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 앞에 부분만 나눌 수 있었거든요, 시간상. 그래서 오늘은 그 뒷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주기도문을 나눌 수 있다니 감격에 함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끝없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친히 가르치시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는 참 다양하고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종합해 볼 때 기도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에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피로가, 상처가, 낭만과 의심,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누르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제 주기도문을 반으로 나눠서 저번에 앞에 부분을 나눴다면 오늘은 좀 뒷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주기도문을 전후로 나누자면요, 먼저 9월에 나눴던 주기도문의 전반부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이 되는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누게 될 그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되는 11절에서 13절은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 내용들을 말해주는데요, 즉 11절부터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개인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요청되는 인간적인 문제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간적 문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자 주기도문의 후반부입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는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그리고 물질과 관계와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해야 될지를 후반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후반부 기도,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오늘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믿음으로 현실에서 안일해서도 안 되고요. 과거의 후회로 말미암아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안일한 모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 바로 현재의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새벽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매일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많이 기도했다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주일에 열심히 했잖아. 주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월요일은 좀 쉬어. 좀 덜 쉰 것 같아. 화요일도 좀 쉬어. 여기 오시는 분들 아마 그런 유혹이 있을 거야. 수요일 오전에도 열심히 했잖아. 조금 더 쉬어도 돼. 조금 더 내려놔도 돼.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오늘 현재입니다. 늘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내일 기도를 많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오늘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면서 당장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음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모든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식입니다. 즉 후반부를 시작하는 11절은 이렇게 현재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상반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리는 그 관계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됩니다. 뭔가 되게 세속적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시작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기도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뭔가 고상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신비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적인 문제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의 연약함처럼 보여봐 좀 부끄러워하는 성도님들이 때로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외면하시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들 그냥 고을로 가서 알아서 먹게 하시죠.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채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줬으니 육적인 건 너네 알아서 채워라.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러지 않으세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외면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갖춰줘야 하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채우기에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다고,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내 물질의 문제 가운데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미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그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와 관계가 온전하다면요, 우리는 쉽게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 어쩌면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동네 아저씨처럼,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의 뭔가 회장님처럼 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면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면 되고요,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주기도문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하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늘 가운데 있는, 마르지 않는 곳가에 있는 그 하늘 가운데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 아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물질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물질의 내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진정한 축복을 걷어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주었다가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물질을 두고 있을까 봐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아직 못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는 같은 선상에서 그 물질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소화 못하는 독이 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색종이를 자르는 게 막 재미가 들렸어요. 근데 저희가 자르는 가위는 굉장히 날카롭죠. 근데 아이들이 자르는 그 가위를,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자르는 가위는요, 굉장히 플라스틱입니다. 사실 종이를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떤 플라스틱, 더 어릴 때는요, 이게 막 날이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진짜 가위일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 안 잘리니까요, 옆에서 잘 자르는 가위를 보면 저희 딸이 막 달라 그럽니다.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저희 딸은 손가락을 놓고 같이 자르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좀 잘 자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급 가위를, 최고급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스스로 우리가 우리 손을 자를까 봐 우리의 영혼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더 큰 축복을 자를까 봐 주지를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치 요셉과 같이 지금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직 그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남을 정도로, 내가 배불러서 허비하고 할 정도로 나에게 채워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 출애기를 보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나와서요,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걸 상징하는 그 애굽을 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소원이 이루기까지 그들을 부단히 훈련했던 그 훈련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만나,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내렸던 것,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또한 만나는 오늘만 유효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그건 썩어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게 만나입니다. 딱 오늘 먹을 만큼만 구하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훈련을 했어야 됐죠? 40년. 딱 구할 것만큼만. 40년 동안 그들이 더 구해도 썩어서 냄새가 나는구나, 딱 내가 오늘만큼만 구해야겠구나,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훈련받았던 게 바로 40년입니다. 그들은 그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들은 욕심을 뺐던 것입니다. 애굽을 보면서 쌓아놨던 그 애굽의 문화, 죽어서까지
시신 옆에 보물을 쌓아놨던 그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 아니한가요? 죽어서도 가져가고 싶은 것들, 마치 영원히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빼고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먼저 자리가 잡힌다면 하나님은요 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거에 나의 물질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나의 그냥 영혼과 나의 그런 천국에 대한 건 관심이 있으시겠죠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문제에 처음부터 기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꽃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에게 그걸 안 주겠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오히려 독이 될까 봐. 아직은 그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아서 욕심으로 우리가 썩어질까 봐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우리 함께 구합시다.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기를 지겨워하지 마소서. 이로써 주님,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채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기도의 씨를, 수고의 씨를 뿌리고 풍성히 거두고 축복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을 볼 텐데 12절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가 과거의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말하는 것 같이 또한 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바로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와 물질이었다면 두 번째는 과거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12절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왜 힘든 거죠?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사하여 받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용서를 받길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 관계적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 입술 가운데 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는 무엇이죠? 주님, 저 사람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익숙한 기도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손을 피고자 한다면 원수를 향해 쥐고 있는 주먹 또한 펴야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때리고 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주먹을 꽉 쥐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과 그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손을 펴야 하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고 때리고 싶고 치고 싶은 그 마음을 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위대한 영적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기도문, 위대한 업적,
그보다 강력한 것은 묵묵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화려한 기도문보다,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봉사보다 더 위대하고 더욱 고상한 것은 묵묵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는 사랑의 순종은요, 놀라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끝없이 용서하라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때 그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순종을 이룰 힘이 없죠. 용서를 이룰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깨어지고 분열되고 사람을 짓밟는 건 조금 배우지 않아도 잘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도덕을 배우고 사랑하는 걸 배우고 나누는 걸 배워도 우리는 그렇게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은 윌리엄 템플의 글을 인용하면서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사단이 우리 삶에 미움과 증오의 불을 계속해서 붙여서 마음이 다 까맣게 타버리도록, 모든 생명력도 모든 기쁨도 모든 푸르름도 그 맑은 여유도 다 태워버리도록 두지 맙시다. 성령의 생명수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지독하게 타오르고 있는 그 분노의 불길을 끌 만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부어 주옵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들이 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요, 우리까지 소멸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를 넘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합시다. 저번 주 청년들과 이런 걸 나눠서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하면서 청년들과 이런 예화를 하나 나눴습니다. 축구 선수가요, 골대 앞에서 상대 선수가 밀어서 반칙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죠? 심판이 막 뛰어와요. 심판이 뛰어와서 우리에게 반칙한 선수에게 카드를 내밀고 우리에게 좋은 프리킥 자리를 줄 겁니다. 우리를 화나게 했던 그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민다고 심판이 뛰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 선수의 뒤통수를 친다면 우리는 우린 경기장에 뛸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와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행합시다. 그 지혜가 용서입니다. 그 승리가 용서입니다. 손을 펴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뭐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준 유일한 기도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나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시죠?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갈 거란 말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이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걸 위해 손을 펴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분노에 휩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먼저 용서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자가 있나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같이 지금 용서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비우는 그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내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끄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미래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앞부분을 보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에서 구하고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는 현실 인식과 자기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데 이게 한국 문화권에서 좀 오해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시험이 우리에게 씌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막 시험이 우리에게 씌이는 것처럼 시험이 우리에게 씌이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데 아닙니다.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내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시험이 무엇일까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을 깨트려 버리려는 그 사단의 모든 수작들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사단의 모든 방법들을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나의 걸음을 바꿔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우리가 이길 만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은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런 어떠한 것들은 뭔가 잠깐 들어가다 나올 수 있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요, 시험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사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쾌락, 음란, 세상의 유흥,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는 그냥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뭔가 스포츠 경기에서 한 경기를 질 때마다 스코어를 한 점 먹을 때마다 우리의 신체의 일부분이 잘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스포츠일까요? 아니요, 그건 전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또 오늘 시험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우리를 단지 유혹받기 못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시험을 이렇게 엎어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악을 이렇게 엎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단순히 유혹밖에 못해요. 처음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뱀이요,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혹만 하는 거예요. 유혹만 계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막 죄에 막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유혹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무엇으로요? 말씀 가운데 머물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하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깊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가 왜 먹게 됐죠? 죽을까 하노라. 틈을 주기 시작해요. 사단의 방법은 늘 똑같습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사단도. 왜 그렇죠? 이 방법이면 다 넘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비전을 제시하고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늘 똑같아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게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잘못된 비전을 줘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저 우리는 그것 가운데 사전 차단하면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관계에서의 시험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지? 그 자매는 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자매는 왜 그래? 그 형제는 왜 그래? 쟤는 나한테 왜 저러지? 그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들어가자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걸어 들어가고 그걸 묵상하고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자고요.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만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미숙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도 모르게 시험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시고 그 두드림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사 때로 그 막대기와 그 지팡이로 나를 찔러주시고 때로 치시기도 하시고 그 거룩한 양심에 이끌려 나의 방향을 바꿔 주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 한순간도 중단됨 없이 영원히 있을 거라는 고백. 굉장히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기도문을 계속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뭔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당연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에서 끝나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 오히려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더라고요. 나의 현재와 물질도, 나의 과거와 관계의 문제도, 나의 미래와 영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나의 물질, 관계, 영적인 모든 것,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기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불안하고 뼈가 마르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들어가 그 온전한 관계에서 나의 현실과 나의 물질과 나의 과거와 나의 관계와 나의 미래와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안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올려드립시다. 매일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요, 기도는요 일단 해야 돼요. 기도는 일단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청년 일부 공동체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과 2025년 도전한 게 있습니다. 25년 25분 기도하자. 하루에 25분. 내년엔 26분. 2060년 60분. 25년 25분이라도 기도하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할 시간도 유튜브를 봐요. 설교 듣는 거 좋아요. 뭐 간증 듣는 거 좋아요. 성경 공부 뭐 영상으로 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기도 시간이 다 뺏긴 것이 우리가 약해진 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물질과 관계와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겁니다. 시청각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꺼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력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평안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멈추지 않고 영원히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